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늘 기도하기는 살면서 주님 후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후회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행동하고 그러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그러면 안 됐었는데 왜 그랬을까? 라고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후회도 그때 후회할 그 당시에는 미래에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후회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없는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어서 앞으로 미래가 없기 때문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후회가 있죠. 우리가 인생 마지막 끝에 이제 인생을 다 살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로 내가 다시 산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를 하면은 너무 늦은 거죠. 또 심지어는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 참으로 지옥에서 만약에 후회한다면 이거는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후회는 그래도 기회가 있는 후회죠. 저도 이렇게 살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참 내가 너무나 교만했구나. 젊었을 때 또 그 당시에는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참으로 스터번넥, 너무나 이게 완고한 사람, 또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가끔 하게 됩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안에 있는 불청객과 같은 내 죄성이 드러나서 나 자신을 중심으로 내 이익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때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이때가 정말로 마지막 때인 줄 알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로마서 13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안에 이 각종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이것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1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딱 잡아가지고 나의 주인처럼 나를 끌고 다니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정말 방탕함이, 술 취함이, 음란함이, 호색함이, 다툼이, 시기 질투가 내 인생을 딱 붙들어가지고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정말로 내 삶을 망치고 내 인생을 망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것이 나의 삶의 올무가 되어가지고 망친다면 얼마나 큰 후회가 되겠습니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오늘날의 우리 이 성도들에게 이 본문 로마서 13장에 있는 오늘 본문은 너희가 만약에 주님이 오심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고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고 그런 줄 안다면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여기 보니까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를 안다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말세야. 이제 정말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아.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이런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줄 안다면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줄 알아라. 이 잔다는 게 뭡니까? 잔다는 거.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것. 그게 자는 것이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거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밤이 깊을 때 캄캄합니다. 밤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요. 영적인 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밤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주님과 상관없는 상태. 이게 영적인 밤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면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거죠. 교회가 배도를 하고 그리스도 중심에서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 세대가 어두워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요, 이 도덕적 타락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살다가 영적인 밤을 맞이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반드시 도덕적 타락, 윤리적 타락이 와요. 그러면은 결국 어떤 길로 가느냐? 여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방탕, 술 취함, 음란함, 호색, 말다툼, 시기함,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그래도 이런 것들에 내가 보호를 받았는데 영적 어두움이 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람은 뭐 내 맘대로 살면 되지 뭐, 나 좋은 대로 살면 되지 뭐, 이러면서 이 어두움이, 도덕적 어두움도 함께 당연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만날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첫 번째로 준비를 해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그 어둠의 일이 뭡니까? 어둠의 일이 13절에 있는 거 그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한 일 벗고 술 취하는 일 벗고 음란한 거 벗고 호색하는 것 벗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 이런 거 좀 벗어라. 그리고 벗어야 그 다음에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데, 여기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2절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리가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것이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말하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더럽게 여겼던 그런 옷을, 방탕의 옷,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은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무엇처럼 희생했습니까? 여기 있는 어린 양처럼. 이 어린 양처럼, 이 어린 양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분이 목숨을 버려서 그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12장에서 어떻게 살으라고 했어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예수님은 목숨을 드렸지만 너희는 이제 너희 자신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서 우리 믿음의 삶으로,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삶으로 드리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오병이어와 같이 나의 그러한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주님이 축사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이 땅에 필요한 하나님의 그 선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 약속한 놀라운 일들을 성취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과연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산 제물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손을 드립니다, 나의 발을 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이것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는가? 예전에 제가 한 비디오 클립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는데 고양이가 그 집 주인에게 너무너무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고양이 주인은 뭐 하는 분이었었냐면은 미용실 주인이었어요. 미용실. 그래서 사람들 머리 헤어컷하고 이런 거죠. 그냥 얼마나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렇습니까? 그 여성분들이 와가지고 쉬기도 하고 뭐 그러는 곳이었는데 그 집에서 아주 이쁜 고양이를 키웠는데 우리나라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주인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내가 주인에게 충성을 다 바치겠나이다 해가지고요. 어느 날 주인을 위해서 뭐를 할까 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우리 집 주인이 있는 집에다가 내가 나의 마음을 드려야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드릴 선물을 갖고 왔는데 뭐를 갖고 왔게요? 아니요. 뱀 한 마리 물고 왔어요. 뱀 한 마리를 물고 왔는데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와, 너무 고마워. 나를 위해서 뱀을 물어오다니 이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자 주인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야! 해가지고 막 다들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주인도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물어올 게 없어서 뱀을 물어오냐고 뱀을 꿈틀거리고 있는 뱀을. 고양이가 자기 마음은 주인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지 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이었던 거예요. 내가 뭔가를 헌신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려야지. 내 손을 드리고 내 발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정을 드려야지 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헌신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생각 속에서 그 일을 헌신했었을 때 하나님이 스톱! 난 받을 수 없어. 난 도저히 그런 거 받을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헌신, 저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아까 후회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이웃을 위해서 이런 걸 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고 했었던 그것들이 어떨 때는요 내 방식이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들이고 내가 재정을 들여서까지도 뭔가를 했던 것들이요 헛것인 경우가 많았어요.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나의 착각.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러워.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저한테 이제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되면요 애들도 같이 옵니다. 그래서 리오, 사랑이 또 하준이도 오고 또 하임이도 있고 이런데요 애들이 제가 이렇게 애들을 귀여워하고 그러니까요 가끔 가다가 와가지고 뭐를 줘요. 과자를. 그런데 풍선 이만큼 분 다음에 가고서 뭐 해가지고 나한테 줘요. 그럼 내가 야 그런 거 나 주지 마. 노골적으로 얘기. 너 그거 나 주지 마. 네가 풍선 불고 그거 주니?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와가지고 그걸 주고 어떤 애는 그냥 먹다가 이걸 주고 그럼 제가 먹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비위를 잘 상하는 내가 그걸 어떻게 먹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야 너 그거 주지 마. 애가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내가 먹다가 목사님 하나 줘야지. 근데 없네. 이거라도 줘야지 하고서 자기 거는 먹다가 준 거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나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하고도 입에 들어갔던 거 주듯이 코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주듯이 이렇게 만약에 주면은 마음은 알겠는데 하나님 과연 받으실 만한 그런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요 제물을 드릴 때 희생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했는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레위기 3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An animal without defect. 흠 없는 걸로 드려라. 흠 없이 드려라. 손에 더러운 거 묻혀놓고 드리듯이 흠 있는 거,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또 어디가 부러진 거 이런 거 갖다 놓고 그래도 이거 드려야지 그러지 말고 흠 없는 거 골라서 드려라.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 흠 없이 드려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나는 구분하지 않고 이거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아무 구별도 없이 그냥 내 방식대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흠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흠이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없이 드려라.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사람 몸에 있는 게 있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 보니까 that in me, that's in my flesh. 내 육신 속에 nothing good dwells. 아무것도 선한 게 없다. 그러면서 바로 전 구절 로마서 7장 17절에는 뭐라고 되고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It is no longer I myself who do it, but it is sin living in me. It is sin, sin이 living in me, 내 속에 살고 있다. 여러분, 내 손에 죄가 살고 있고, 내 심장에 죄가 살고 있고, 내 눈에, 내 몸에 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흠이라는 거예요. 흠. 이걸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말라기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들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선물 주는데 쓰다 남은 거 포장 잘 해가지고 주면 받아주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의 기초적인 게 뭐냐면요, 바로 흠이 없어야 된다.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흠이 없어야 한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은 나에게 어떤 흠이 있는가. 하나님께 뭔가를 할 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내가 혹시 흠이 없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흠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이 뭐가 있는지 살피는 것을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혹시 흠이 없는지를 살피고 그러한 것들이 내가 또 교만하구나, 내가 또 이런 일을 하는데 또 내 자랑하려고 했구나, 내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이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그것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내 정말 이 못된 나 하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여 어찌하여 나는 이런 사람일까요? 그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뭘로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래 너의 제사다. 그게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에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요, 내가 조금 나에게 흠이 발견돼도 후회는 해요. 내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아시죠 이 노래요? 예. 흠이 발견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내가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래 했던 나를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씻어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그리하여서 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처음에는 후회만 하지만 그 다음에는 더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날 고쳐주시고 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뭔가를 주님 앞에 할 때 뭐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내가 착각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제사라는 것이 뭐 하는 게 제사예요? 찬송의 제사. 오늘 우리 찬송했죠? 20분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입술의 열매. 우리가 각종 여러 가지 마음과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옵니다. 어떨 때는요 우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낙심되기도 하고 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런 우울한 나, 이런 슬픔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흠이 있는 나를 이걸 죽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우리 하나님이 이거를 다 바꿔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거야. 이게 진짜 제사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내가 기쁠 때만 좋다고 하고 내가 슬플 때는 찬양이 뭐 필요 있어 이러지 않고 오히려 그럴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사예요. 산 제사라는 거는 죽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는 거. 내 감정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이고 하나님 그거를 받으셔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 돌파가 일어나고 죄악이 씻겨지고 질병이 고쳐지는 그런 일들이 이럴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 31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황소를 드립니다. 제일 큰 제사로서 황소를 드려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황소 드리면서 더러운 흠이 있는 손, 더러운 마음, 더러운 삶 속에서 황소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입술로 찬양하는 것일지라도 너가 정말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이런 이 꽉꽉 막혀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엎드리는 거가 진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쁘게 하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라고 하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 나의 마음의 태도,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의 우리의 이러한 이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제사를 우리가 늘 드리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흠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를 조사를 해야 될 것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에서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제일 먼저 제물을 사올 때 하는 게 뭐예요? 흠이 있나 없나를 굉장히 자세히 조사해요. 이거 드리려고 하는 건데 흠이 있나 없나. 그런데 이러한 제사가 사실은 나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몸속에 뭐가 있다고요? It is sin living in me. 내 안에 살아있는 죄, 지금도 펄떡펄떡 살아서 내 손끝에서 살아있는 죄, 내 눈 속에서 살아있는 죄가 내 손끝에서 움직이고 있고 내 눈을 움직이고 있고 내 발을 움직이고 있고 내 심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 살아있는 죄를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여러분, 그 죄가 뭔지를 성경에서는요 쫙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 21에 보면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오면서 계속해서 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게 다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흠 있는 것들. 또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7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흠이 있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흠 있게 만드는 거, 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 내 몸 속에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몸의 마음, 육체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혀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받겠어요? 또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그런 것들을 끊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나중에 뭐 한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좀 잘할 걸. 왜 이 나이 들어서 이렇게 후회할까 하는 이 후회. 내가 죽기 전에 잘할 걸. 내가 왜 이 죽음 앞에 두고서 이렇게 후회를 해야 될까? 내가 살아있을 때 잘할 걸. 내가 죽은 뒤에 이 지옥에서 왜 이렇게 후회를 할까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서 일을 간다는 거예요. 일을 가러. 살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 계시록 21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그냥 사람이 사라져 버린다면, 이런 거 그냥 살다가 없어지면 되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멸망이 있다면, 죽은 뒤에 지옥이 있다면 사람들 자살하겠어요? 지옥이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문제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에도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떠냐. 로마서 1장이,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펴보겠어요? 그 앞에 쭉 가시면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이거는 이방인의 죄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죄. 26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온갖 이러한 그 죄악들,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과 우리의 몸에 꿈틀거리며 살아다니면서 이 모든 시기하는 눈 속에서 시기, 사기, 악독, 막 뾰족한 눈으로 바라보고 악의, 수군수군, 입에 있어서 수군수군거리고 막 비방하고 막 교만하며 자랑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마음, 심장에서는요, 부모님을 막 거역하고, 이 우매하고, 무정하고, 막 정이 없어요. 무자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당연히 안 된다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괜찮아. 남들도 다 해. 괜찮아. 그렇죠. 지옥 없으면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런데 지옥이 있다면,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인간 안에는요, 이런 엄청난 흠이 있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죄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아서 깨끗해지고 거듭났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기생충이 있듯이 이런 내 몸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손가락 끝에 발가락 끝에까지 우리 안에 이런 죄가,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거기에 몰두되어 있는 죄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약한데 이런 부분은 되게 강해요. 어떤 죄성이.
이런 거 가지고는 별로 이렇게 문제 안 삼는데 이런 거는 엄청 강해가지고 그거 한번 꽂히면은 뼈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딱 꿰어놓는 그런 죄들이 사람마다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이러고 살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포기합니까? 그렇게 하고 포기한다면요,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고 말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거 상담한다고 됩니까? 내 몸에 알코올 중독이 있어서 알코올에 약해요. 그래가지고 맨날마다 알코올을 먹어야 돼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담배에 인이 박혀가지고 마약에 인이 박혀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상담한다고 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를 넘어서는 이런 중독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끊는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쫓아내야 한다. 쫓아내야 된다. 옆에 분한테 얘기했죠. 쫓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바퀴벌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살기로 작정하시면 돼요? 쫓아내야죠. 쥐가 있다고 잡아 드시는구나. 잡아 드셔도 괜찮아요. 쥐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쥐가 있으면 쫓아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맨날 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뱀이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집에 뱀이 있다면 이거 쫓아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뱀이 있으니 원래 그런 거야. 우리는 다 원래 손에서 꿈틀거리는 뱀과 같은 것이 있어. 원래 그런 거야. 이러면서 산다면은 이것 때문에 묶여가지고 어떤 것을 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달라진 게 있어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주인 바뀌었다. 할렐루야. 주인 바뀌었다. 무슨 주인이 바뀌었을까요? 무슨 주인? 따라하겠습니다. 내 몸에 주인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가 나의 주인이었느냐? 누가 내 몸의 주인이었느냐? 바로 내가 나의 주인이었고 죄가 나의 주인이었대. 죄. 그래서 죄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죄가 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끌려갔는데, 이거는 이 sinful nature라고 하는 거예요. sinful nature. 타락한 내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버린 오염된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인 행세를 하면서 내 몸의 주인으로서, 어때요? 내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면 어때? 이거 내 몸 내 거잖아. 내 인생은 내 거야. 옛날에 이런 노래 하면서 다니던 사람이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이고 내 몸은 내 거, 내 맘대로 내버려 두세요. 내가 맘대로 하는데, 내 몸 갖고 내가 맘대로 하는데 왜 당신이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내 게 어디 있어요? 부모님 거지. 내가 나를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이 낳아줬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낳아줬으니 우리 조상들은 효경에 보면 뭐라고 해서 신체 발부 수지 몸으라. 우리 몸은 내가 스스로 가진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줬다. 근데 어떻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옛날 조상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흠 없이 사는 거. 그리고 우리 몸에다가 이런 거 막 새기고 징그럽게 하지 않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잘 보존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첫째구나.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 부모님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 부모님. 최종적으로는 누가 도대체 우리의 주인이냐 이거죠. 누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내 몸의 주인이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뭐를 알게 되었냐면 내 몸은 내 거지, 내 인생은 내 거지 하면서 부모님 거를, 하나님 거를 내 멋대로 그러면서 내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병 걸리면 나만 아픕니까? 누가 제일 마음 아파해요?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낳았고 내 자식이니까. 우리가 멸망받으면 누가 제일 마음 아파하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주인인 행세하면서 주인 노릇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무슨 사람 돼요? 새 사람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되었다. 옛 생명 죽고 새 생명 받았다. 옛 생명이 뭡니까? 타락한 나.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했던 나 죽었고, 이제 그 죽었으니까 주인 누구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새 삶을 살고, 이제 주님께서 내 영혼을 바꿔버렸는데, 이제는 그때서야 내가 알게 되는 거는, 아, 내 몸은 내게 아니었구나. 내 몸은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하나님 거였구나,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이 뭐로 지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으로 하는 것 중에 음행과 시기와 질투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 꿈틀거리고 있는 어리석음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부모님 통하여 받았죠. 부모님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원래 무엇 되라고? 하나님 성전 되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너희에게 몸 준 거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내 마음을 주님께서, 나의 타락한 마음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여 죽으시고, 그거를 믿는 자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값으로 산 것 되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값 치른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림으로 그 값을 치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성찬할 때마다 뭐를 믿고 성찬하는 겁니까? 그 피를 마시고 그 떡을 마시는 이유가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갖고,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성찬에 임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요, 성찬에 임하면 안 돼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를 돌리라요? 영광 돌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전에 있던 내가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다면, 로마서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제는 너의 주인이 바뀌었다. 주님의 성령으로 변화되었으니 이제 깨달아라, 알아라. 네 몸 누구 거냐?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도 우리는 성전 될 몸이에요. 옆에 분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성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서 거듭난 그러한 변화, 여기 보면은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자, 그 다음 말씀도 보면요, 이렇게 있어요.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 몸 더럽히지 말아라. 우리 예수 믿고서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몸 더럽히지 말아라. 시기, 질투, 방탕, 탐욕, 음란, 간음과 호색, 쟁투, 이단, 우상숭배, 그런 걸로 너희 몸 더럽히지 말아라. 근데 그 더럽혀져 있는 이 몸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무슨 전이었습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래서 성전이죠. 옛날에는요, 술이 거하는 집, 술집이에요. 술집. 옛날에는 마약이 있는 집, 마약집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우울증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우울이 나를 잡아버렸어. 슬픔의 집. 옛날에는 항상 불평, 원망만 해. 모든 게 다 비판적이고 원망, 불평밖에 없어. 무슨 집이래요? 불평집, 불평의 집. 어떤 사람은요, 악한 영에 끌려다녀요. 자기가 악한 영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귀신의 집.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것이, 이러한 집으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인 바뀌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에 아직도 내 영혼은 변화됐는데 이 성전에 나쁜 것이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얘기해서 쫓아내셔야죠. 쫓아내셔야죠.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사람들이요, 희생제물을 갖다가 여기 갖다 놓고 사고 있어요. 사고 팔고 하고 돈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돈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채찍을 만들어다가 그 성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돈 거래하고 소리치고 비둘기, 염소, 소, 그런 거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하나님의 집을 지금 뭘로 만들어 버렸느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뭘로 만들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정말 변화되면 내가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살았지? 이게 후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영어로 뭐 했어요?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but you are making it a den of robbers.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 그대로 두면 이것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면 우리가 여기에 매여서 살고 하나님의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쁨 하나도 못 누리게 됩니다. 예전에 엊그제 저기에 방 있잖아요. 방을 싹 치웠어요. 깨끗해요. 그전에도 여기서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방 좀 치워달라고. 그래서 대충 한번 치웠어요. 대충 치웠는데, 그런데 깨끗하게 안 치우고 그냥 대충 치우고 거기서 기도할 분위기는 별로 안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다 보니까 또 뭐가 된 줄 아세요? 또 창고가 되더라고. 치워놨는데. 치웠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또 창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쫓아내야 됩니다. 이런 것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질병도 쫓아내야 되고요, 악한 것들도 쫓아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수많은 이런 손에서 꿈틀거리고 눈에서 꿈틀거리고 우리 발과 온 몸에서 꿈틀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리빙 신, 살아있는 죄를 쫓아내지 않으면, 뱀과 같은 거를 쫓아내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묶인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또 누구를 만나, 모세를 만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밑에서는요, 사람들이요,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를 붙들고 아무리 해도 이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얼른 오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그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우리는 왜 못 쫓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This kind can come out only by prayer. 이런 종류는, 이런 악한 종류들, 이런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사람을
뭐예요?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던 이런 악한 영들과 또는 우리 몸에 있는 우리 사람을 꼭꼭 묶고 있는 죄악과 또는 질병과 그게 무엇이든 간에 사람에게서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병이 있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쫓아주셔야 될 것들이었어요. 우리 몸도 어떤 경우는요, 막 수술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 빛을 좀으로 온열 치료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빛을 좀으로 인해서 또 고침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희한하게 그렇게 고쳐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치료가 임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종류는 only by prayer, 오직 기도 이외에는 이런 것들을 내보낼 수가 없다. 악한 것들은 기도로 쫓아낸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요, 무기라는 거예요. 성도의 무기. 할렐루야. 이 기도가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강력한 성도의 무기이기 때문에 질병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우리의 못된 습관을 쫓아내고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는 죄악된 그런 그 욕망들을 쫓아내려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담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은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이런 걸 쫓아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내 손에 붙은 것들, 수많은 도박과 게임과 그러한 그 술과 마약과 우울증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거하고 있는 이 죄를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쫓아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에 뭡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뭘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깨끗해진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살아있는 이 악한 것들을 쫓아내거나 죽일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가 우리 악한 것들이, 이 악한 더러운 어두움들이 막 쫓겨나가는 것을 저도 체험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술이 딱 끊어져 버리고 담배가 끊어져 버리고 못된 습관이 끊어져 버렸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 어떤 사람 기도하다가 병이 났습니다.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위해서 금요일 날 설교 들으셨던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은 뭐를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 열심히 하라고. 기도가 가장 기초가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은사, 선물로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방언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방언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강력하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방언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방언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거를 강력한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뭐가 나간다고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질병들이 쫓겨나가고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고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많이 못하는 거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기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기도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에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약한 것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들이 나를 덮쳐버려서 기도 못하게 딱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죽는 것이죠.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그 죄에 묶여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귀신이 늘 이 사람을 괴롭히면서 우울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람을 계속 붙들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거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나간 뒤에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깨끗해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악한 것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나갔던 집 돌아가 볼까 해가지고 가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나쁜 놈들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사람이 더 나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악한 것들을 쫓아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내 손에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져야 되고, 내 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내 배가,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은 거듭났지만 내 손은 아직도 죄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죄를 벗겨주시고 이 죄를 쫓아주시고 이 손에서 더 이상 악한 것을 만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이 손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손으로 사람 고치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이 손으로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이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입이 더러운 말만 했는데 더러운 말이 끊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혀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혀가 기도하는 혀, 이 혀가 말씀 전하는 혀,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주셨다고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 강력한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바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여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뭐라고 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는요, 쫓아내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만이 아닌 내 몸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내 몸에 살고 있는 리빙 신, 살아있는 죄악을 쫓아내버리고 리빙 갓, 하나님의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시도록,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내 몸에 얼마나 흠이 많은지에 대하여 탄식하고 상한 마음으로 broken heart, broken spirit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도 드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기 위해 강력한 성령의 은혜, 성령의 방언의 역사, 하나님의 기도를 받고 우리 하나님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앞으로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반년을 우리가 새로운 영적 스피릿, 영적 계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이 기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강력한 기도가, 더 많은 방언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을 쫓아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우리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가 정말로 그러한, 내가 기도해 줄 때 정말로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정말로 일어나고, 얼마 전에 우리 폴 전사님 만났는데 16시간 동안 옛날에 기도했던 적이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낫더래요. 자기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귀신이 쫓아가더래요. 저희도 그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붙어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쫓아내 주시고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끊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의 습관과 죄악과 참으로 우리의 질병들을 주님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성령이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산제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사람, 우리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죽은 자를 하나님 건져 일으키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대시래.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 때문에 갈라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상처받아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나의 못된 습관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깨져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죄악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여 통회하고 상한 마음 주셔서 아버지의 통회하며 하나님 그 죄와 허물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여 참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사 우리가 성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 택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러운 죄악으로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산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아버지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병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기쁨과 행복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 하나님여 주님 주시는 풍요로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 주변에까지 넘쳐서 하나님여 그들도 죄악과 어두움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죄악들을 하나님여 쫓아내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여 기도하여 강력한 기도로 성령의 능력에 하나님여 방언의 역사가 더욱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원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몸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모든 삶과 손과 머리와 발끝까지 주의 성령을 간구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